오늘은 짧은 사건의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신 복음 사역의 중요한 의미를 총괄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나사렛이라는 마을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는 가버나움으로 그 거처를 옮기셨습니다. 하지만 가버나움에 따로 머무실 집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는 집이 없었습니다.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거처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해진 집이 없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머무셨던 집이 있었습니다. 이른바 헤드쿼터라고 부르는데, 다시 말하면 예수님 복음의 전도 사역, 그 사역의 본부라고 불렸던 집이 있는데요, 베드로의 집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집에서 가장 많이 머무셨어요. 베드로에게는 가정이 있었고 장모님도 모시고 함께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는 베드로의 집에 머무셨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아내도, 베드로의 아내도 예수님을 전적으로 섬기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그 어머니인 베드로의 장모님도 딸과 함께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요. 역사적인 사실로 거의 받아들여지는 전설에 의하면 결국 베드로의 아내도 베드로와 함께 순교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앞두고 있을 때 베드로는 아내를 다독이면서 예수님만 생각합시다 라고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예수님의 전도 사역에 정성과 충성을 다하면서 봉사했던 베드로의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에서 주실 축복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복은 무엇이냐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부부가 함께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3번에 걸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실수를 하기도 했고, 그 불같은 성격 때문에 실수하기도 했고, 말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그의 아내와 그의 가정까지 결국에는 예수님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가정에 주신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순교입니다. 순교. 부부의 순교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복, 인간에게 있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복은 바로 순교입니다. 순교. 왜냐하면 이 순교를 거쳐 하늘나라에 가면 가장 큰 영광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바로 오늘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복음 사역의 본부로 사용되었던 베드로의 집에 살았던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 때문에 알아두었어요. 당시의 열병은 갑자기 높은 열이 났고요. 열이 지나치면 죽음까지 이어지는 아주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집에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하면서 베드로의 아내와 장모님까지 온 집안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데 왜 이런 불행한 일이 있어야 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충성된 가정이면 아니 계속 좋은 일만 생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집이었고 전도 사역을 위해 쓰여졌던 집이었어요. 이 집만큼은 아무 일 없이, 이런 일 없이 그저 계속 무사하고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만사형통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의 장모님이 갑자기 열병에 걸렸어요. 죽기 일보 직전까지의 아주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님의 손을 잡아주셨고 병이 나았습니다. 다시 건강해졌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에는 이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들이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모두 잡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많은 병자들의 이런저런 병을 고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와 장모님도 많이 보아왔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두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간접 경험일 뿐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프거나 내가 귀신 들린 게 아니었거든요. 이런 재밌는 말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의 죽음도 내 감기만큼은 아니다. 내 감기만큼 괴롭지 않다. 남들이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걸 봤더라도 남이 죽든지 말든지 그 고통보다, 그 남의 고통보다 내 감기가 훨씬 더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실. 아무리 안타까운 이유로 저 사람이 죽었더라도 남의 죽음은 내 감기만도 못한 것이고, 그래서 간접 경험은 아무리 많이 경험했더라도 나에게 깊고 직접적인 깨달음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라는 게, 지혜라는 게 그런 거예요. 결국은 내가 경험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능력도 내가 직접 경험해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가르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가장 확실히 알 수 있는 길은 내가 직접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 베드로의 장모님은 자기 집에서 예수님께서 그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병이 낫는 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하지만 자기의 경험은 아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직접 자기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열병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고 만져주실 때 열이 내리고 병이 나았어요. 100명, 1000명의 10,000명의 병이 낫는 것을 옆에서 보는 것보다, 그걸 구경하는 것보다 자기 병이 낫는 것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남이 은혜 받는 것을 구경하는 것과 내가 직접 은혜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온 가정이 충성을 다하고 봉사했는데 아니 열병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열병이 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열병이 깨끗이 낫는 개인적인 경험과 개인적인 기쁨을 베드로의 장모님이 직접 경험했어요. 이 경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수종들게 됩니다. 그냥 단순히 수종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감격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예수님께 봉사했습니다. 병을 고치는 많은 기적을 간접적으로 보았고 들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경험하는 자기 체험적인 신앙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 권투 시합 본다고 권투 선수가 될 수 있나요? 아니 권투 시합을 보기만 한다고 권투 선수가 될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매일 피아노 연주를 보기만 한다고 피아노 연주를 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연애소설 100권을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내가 직접 이성을 만나 연애를 해봐야죠. 그래야 진짜 사랑을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연애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연애하다가 헤어져 봐야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가정에 직접적인 은혜의 체험과 경험의 기회를 주셨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6절입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사람들은 왜 낮에 올 생각은 안 하고 해가 지고 나서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데리고 왔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날이 안식일이라서 그래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데리고 다닐 수가 없었고 병을 고칠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끝나는 시간이 해가 진 저녁이었거든요. 하루가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에 끝나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시간만, 이 해 떨어지는 시간만 기다렸던 거예요. 요새 사람들은 쉽게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주일에 예배 한번 빠지면 어떠냐?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미국의 청교도인들은 주일을 지킬 때 안식일을 지키듯이 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독교가 처음 전파될 때는 이 주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바쁜 농번기에도 주일은 아주 정확하게 지켰습니다. 모든 일을 주일을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새는 그런 생각이 희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지금 안식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병자와 함께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저물어 안식일이 끝나는 순간 모두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려고 달려 나온 거예요. 우리도 좀 이렇게 안식일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이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려 본 거예요. 저물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그래서 이 말씀의 저물매라는 뜻이 바로 이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뜻하는
말이 됩니다.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을 가리지 않으시고 다 고쳐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병자든지 귀신 들린 사람이든지 누구 하나 그냥 돌아갔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그렇잖아요. 다 고치셨어요. 다. 어떤 목사들은 자기가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자기의 집회를 광고하는데 대부분 뭐라고 광고하냐면 특별 신유 은사 집회라고 해요. 왜들 그렇게 특별자를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저는 교회 안에서 특별이라는 글자를 아주 대단히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요. 특별 신유 은사 집회.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인 자기가 특별하다는 말인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뭐. 자기가 기도하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고 했다가 병이 낫지 않으면 목사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당신이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또는 당신의 믿음이 적어서 그래. 당신 가족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이렇게 책임을 병자에게 떠넘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무튼 교회 현수막에 특별자라는 글자가 들어가면 쳐다보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서 나온 겁니까? 해가 떨어지자마자 몰려나온 병자들이 아니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사실, 그 한 가지만으로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믿음이 있는 것으로 여겨주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대단한 믿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앞에 달려 나오기라도 했던 그들의 아주 작은 행동을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라도 아주 잠깐이라도 교회에 나오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은 실화입니다. 어떤 분은 사업이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죽어야겠다. 정말로 자살을 준비하다가 그 아내가 그랬대요. 죽더라도 교회 딱 한 번만 가보고 죽자. 같이 죽자. 나도 죽을 테니까 같이 죽자. 예배 한 번 드리고 같이 죽자. 그래서 처음으로 그 남편이 처음으로 교회에 나왔다가 그 처음 나온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다시 사업에 재기해서 성공하신 분도 있어요. 실화예요. 제가 아는 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처음 교회에 나온 걸로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슨 모세나 다윗의 믿음처럼 크고 대단한 믿음을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사실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어머니께서 짜장면 사주신다는 말에 나갔어요.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는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나왔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신 들린 사람은 혼자 나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혼자 나오겠어요? 이리저리 도망 다니는 사람을
가족들이 어렵게 붙잡아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사람도 병자입니다. 병자. 영적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이고 육체적으로는 정신병이에요. 또한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요? 자기의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혼자서는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가능성도 없어요. 그래서 가족들이나 이웃, 다른 사람의 손에 붙들려서 예수님 앞에 나왔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가족이든지 아니든지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대단한 의미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로마의 백부장, 그의 믿음으로 그 하인의 병이 나았던 것처럼 누군가의 간절함과 누군가의 기도와 수고로 오늘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달려나온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전부 고쳐주셨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셨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말해주는 사실과 진리는 무엇이냐면 빛 되신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어둠이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농담으로 이런 말도 해요. 예수님은 절대 공동묘지 앞으로 가시면 안 된다. 죽은 사람들 다 살아서 나오니까. 뭐 이런 우스개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병자가 있을 수 없고 귀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바로 이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사실은 진리는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what? 예수님이 무슨 기적을 행하셨냐를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니라 who? 예수님이 누구시냐? 바로 이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께서 믿으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는 그 어떤 병자도, 그 어떤 귀신 들린 사람도, 그 어떤 죽은 사람도 그대로 누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어떤 슬픔이나 그 어떤 근심이나 고통, 후회나 죄악이 예수님 앞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달려나오는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가장 큰 빛이 되시고 가장 큰 능력이시고 가장 큰 사랑이시고 가장 큰 생명이시고 가장 큰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나 그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단 한순간도 바로 이러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확실히 믿고 이러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항상 믿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지금 어떤 주님을 믿고 있는 겁니까?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하나님이신지 잘 알고 믿고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지혜와 함께 경험을 통한 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나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시고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겸손한 믿음과 감사가 되어 항상 전능하신 주님의 그 크신 지혜와 능력을 가슴 깊이 품고 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